어느 부부에게 아무런 메모도 없고 발신인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선물이 배달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선물을 열었습니다. 선물은 성황리에 공연 중이었던 음악 콘서트 티켓 2장이었습니다.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누가 보냈는지 생각했지만 마땅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날짜가 임박했습니다. 부부는 티켓을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음악 콘서트를 함께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부부는 훌륭한 음악 콘서트를 보게 됐다고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음악 콘서트는 아주 웅장했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재미도 있었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집에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쉬워서 카페에 갔고 거기에서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밤이 늦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보니 집안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살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도둑이 다녀간 것입니다. 집안에 있던 귀중품들 몽땅 없어졌습니다. 돈이 될 만한 물건 싹 가져가 버렸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부으러 갔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도둑이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음악 콘서트 티켓 2장은 미끼였습니다. 부부가 음악 콘서트에 갔습니다. 집안이 비었잖아요. 그때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집안에 돈이 될 만한 거 귀중품 그냥 몽땅 다 털어가 버렸습니다. 도둑이 틈을 노린 것입니다. 부부는 공짜 티켓 2장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집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깨어 있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항상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겨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겨야 하나님 칭찬 들어요. 이겨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급도 받고 멸관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첫째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적은 저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 대적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은 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들이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음란이 있고 도둑질의 마음이 있고 살인과 간음과 탐욕의 마음이 있고 교만이 있고 질투가 있고 우매함이 있고 이게 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했습니다. 완전히 타락했어요.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타락한 인생에게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사람은 본질이 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질이 악한 인간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으로 가고 악한 길로 가고 불의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요 곤고하다고 했습니다. 곤고하다는 것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슬프고 이 마음이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선을 행하고 싶은데 몸은 악으로 가요. 불의한 길로 막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악한 곳으로 불의한 곳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은요 전쟁터예요. 우리 속에서 그냥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죄로 가려는 나, 육신의 정욕으로 가려고 하는 나, 이 나를 이겨야 돼요. 나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면 그 사람은 죄의 종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인생 되고 악한 사람으로 인생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훌륭한 영적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기 몸을 어떻게 했어요? 쳤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쳤습니다. 자기를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킨 거예요. 그러지 않게 되면 아무리 사도이고 전도자이고 교회 개척자이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버림당한다고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여러분 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향한 강력한 채찍을 들었어요. 그것으로 자기를 그냥 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 육신의 정욕과 편안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 바울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고 쓰게 된다.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던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어려운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날은 정욕의 길로, 육신의 길로 끊임없이 가려고 하면서 뭐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살고 다 저렇게 죄짓고 불의한 일을 해도
편안하고 문제 없는데 왜 나만 정결해야 돼? 왜 나만 깨끗해야 돼? 왜 나만 열심히 해야 돼? 의심하게 만들고 회의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자기를 쳐야 된다고요. 그런 자기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나를 쳐서 나를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며 멸시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 멸관을 쓰셨습니다. 양손과 발에는 대못을 맞으셨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악한 사탄 마귀는 너 지금 당장 내려가봐, 그러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을 거야, 어서 내려가, 어서 내려가, 유혹하고 미혹할 때 안 돼, 아니야, 내가 여기서 내려가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지 않아,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에게 구원은 없어 하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도 오고 영생도 오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와 같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 편에 서시고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시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바울처럼 의의 멸관을 받고 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경배합니까? 찬송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 세상은 인간 중심, 사람 제일, 사람의 영광, 이거 위해서 세상이 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세상 문화를 꽃피우자는 것입니다. 그 높이는 하늘에 닿게 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올라가서 앉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인간이 영광을 취하고 누리자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힘을 키우고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문화예요. 인간 중심, 사람 높이고 하나님의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 영광을 차지하고 누리고, 이게 세상 문화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겸손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악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것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다 흩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흩어버리셨어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서 생기는 누구의 생기입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 만드셨을까? 사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 나를 찬송해라. 나에게 영광 돌려라. 이사야 43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라는 거야. 하나님 찬송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이사야 43장 7절. 자,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를 찬송해라. 그래서 나한테 영광을 올려드려. 이게 인생의 창조 목적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삶 속에 영적인 질서가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질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질서는 좋은 것입니다. 질서가 잘 잡혀지게 되면 거기에 평안도 있고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안정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람이 세상 쫓아가요. 인간 중심, 인간 제일의 문화에 막 휩쓸려 갑니다. 인간의 영광을 높이는 세상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삶은 이미 벌써 영적인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비참합니다. 참담해요. 남는 것은 허무밖에는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해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었으면 어떻게 해요?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헛되도다. 헛됨에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삼중구조, 완벽한 헛됨, 허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에서 더 나갑니다. 훨씬 더 나가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 몇 번 나옵니까? 5번. 헛됨의 오중주. 또 14절에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봤다는 거예요.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행위가 어떻게 해요? 바람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세상 이겨야 됩니다. 세상 이기셔야 돼요. 세상에 져서 세상으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시 한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신앙으로 세상의 불신앙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신앙으로 세상의 인간 중심주의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신앙으로 불순종, 교만 다 이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 자들로
만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뭐 이겨야 된다고요? 마귀 이겨야 돼. 마귀 이겨야 돼. 마귀 이겨야 돼. 이 마귀 이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 대적자예요. 하나님 대적자.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야. 하여튼 이 거짓말에는 하여튼 박사야, 박사. 1등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미혹하고 거짓으로 넘어지게 하고, 이게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믿음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끌어갑니까? 지옥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떠나게 하고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단절되게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 되게 하고 육신과 정욕의 사람 되게 하고, 교회에서는 다툼과 분쟁 일으키고 하나님 교회 망가뜨리고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게 하고 험담하고 갈라지게 하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또 우리 속에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의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그냥 쓱 가버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와 같은 마귀 이겨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승리자가 되고 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행복한 삶도 살고 기쁨과 감사의 삶도 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 이놈은 아주 교활해서 그냥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이 마귀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주 훌륭한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야.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특별히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15년 이상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울에게 이 다윗을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못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다윗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30세 유다 왕이 되게 하셨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셔가지고 40년 동안 이 왕으로 통치했던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을 동안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습니다. 정점을 찍은 거예요. 영토도 확장되고 정치, 경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잘 올려드려지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최고의 번성기를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다윗이요, 악한 마귀에게 걸려서 넘어지게 돼요.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 간음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내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창대하고 왕성케 됐는데 너 내 힘이 얼마가 되는지, 내 나라의 군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지 않니? 그거 한번 조사해봐. 그때 다윗이 안 돼! 못해!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왕성하고 창대케 되었는데 내 나라의 힘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요압이라는 장군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 가서 우리나라의 군대의 힘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조사해봐라. 인구를 조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뭐가 일어났다고요? 사탄이 일어났어요. 사탄이 일어났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누가 충동한 거야? 마귀가 충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대가 많아서 힘이 센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니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고, 그 나라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군대의 힘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것밖에 없어요. 사람의 힘, 군대의 그와 같은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탄이 이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내 힘 얼마 되는지 한번 조사해봐. 거기에 이 다윗이 딱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취심해 했습니다. 저 악한 행위 내가 징계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목숨을 잃었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21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시는데 뭘 보내셨어요? 전염병 보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7만 명이 싹 죽어나갔어요. 원인도 뜻도 모르면서 아무 허물과 죄가 없던 그와 같은 백성 7만 명이 그냥 죽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다윗이 왕 되었을 때, 인구조사할 때 그때 거기 계시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뜻도 모르고 알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전염병 걸려서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그 7만 명이 그냥 죽어 나갔어요. 그냥 영적인 대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이 마귀에게 져서 인구조사하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 많이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여기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야, 베드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탄 마귀가 일어나가지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밀가루듯 한다고 했습니다. 밀을 까부르는 거, 키에 놓고 그냥 막 날려보내는 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거기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많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정신 차려서 이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각성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그저 땀을 흘리면서 떨어지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름을 짜내는 기도를 하실 때에 이 제자들도 같이 깨워서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 참 예수님이 좋아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못했어요. 이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잤다고요. 잤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자느냐? 왜 자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잠을 잤습니다. 영적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막 지배하고 밀가루도 막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죠? 물을 때 아닙니다. 나 예수 몰라요. 한 번 부인해요. 두 번 부인해요.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해요. 나중에는 예수님께 대해 뭐까지 했습니까? 저주까지 했다고요. 영적인 대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이기셔야 돼요. 사탄 마귀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지면 영적인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에 싸우면서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정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쫓아주시오, 추방해 주시오 말하는데 이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못했어요. 귀신 추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5절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귀신이 싹 물러가요. 딱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그 일을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야. 기도에 치유가 있고,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기도하면 악한 세력이 쫓겨가고, 기도하면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 이런 종류 나갈 수 없다.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시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는 그냥 잘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입을 열어 힘껏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마음에 탄식 담아 기도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다 거룩한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시고 영적인 참사를 막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서요, 생일을 맞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팠어요.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각자가 맡은 준비를 해서 저녁에 아버지의 생일 축하 파티를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열기로 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부엌에 가서 아내에게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이 아내는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바쁘니까 당신이 좀 직접 떠서 드세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실내 좀 갖다 주렴. 아버지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저 지금 몹시 바쁘니까 아버지가 갖다 신으세요.
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안 여기저기를 청소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전화 좀 해서 내가 먹던 약이 떨어졌는데 그 약을 좀 처방해 달라고 이렇게 전화 좀 해다오.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몹시 바쁘니까 아버지가 직접 하세요. 아버지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가 알았다. 그리고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이 자기 방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에게 너 뭐하니? 작은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아버지, 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문 좀 닫고 나가 주실래요? 아버지가 침대에 와서 누웠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많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저녁 때가 되어서 생일 파티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침실로 가서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 떠났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 사랑하겠다고 하면 늦어요. 내일 봉사하겠다고 하면 늦습니다. 내일 봉헌하면 되지, 늦는데도요. 내일 봉사하면 되지, 늦어요. 내일 예배하면 되지, 내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되지,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시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오늘 새벽을 깨워 힘껏 기도하시고, 오늘 봉사하시고, 오늘 마음이 담긴 봉헌하시고, 오늘 충성해서 여러분 자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늘의 상급과 멸관을 받고 쓰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으로 자기 편안과 자기 영광 위에서 가려고 하는 나를 쳐서 이기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영적인 행복자로 살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상급과 멸관을 받고 쓰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